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심히도 어렵고 혼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은, 교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겠죠. 그렇다면 이 난국을 당한 이 시대에 또 이 나라 백성으로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국입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옛날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또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이 시대에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민족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러한 모습만 보인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인간 종말의 영적 제사장적인 나라, 영적 선지국가로서의 귀한 사명을 기필코 감당케 하시는 그런 은혜와 긍휼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기록한 성경이며 역사서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바사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실제로 자신에게 있어서 되어진 일을 이렇게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올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더니, 기슬루올은 히브리역으로 부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또 히브리인들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니산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그 앞비올 니산올에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민간력이라는 달력을 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올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더니, 그 양력으로 하면은 요즘 같으면 바로 이런 때입니다. 11월에서 12월에 해당이 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히브리력으로는 9월이요. 또 유대인들의 민간력으로 하면은 3월에 해당이 되는 달이 기슬루올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에 있어서 겨울에 해당이 되는 때였기 때문에 왕은 그때 아마 수상궁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뜻한 지역에 가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때 수상궁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절에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느헤미야의 애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느헤미야의 애족이라고 했을까? 느헤미야의 애국이라고 하지 않고, 물론 애국이나 애족이나 같을 수 있지만 또 엄밀하게는 다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애국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민족은 존재했었죠. 유대 민족은. 육적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는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바사 제국의 한 지방에 불과했어요. 유대는. 그래서 그곳에 총독이 파견이 돼서 다스려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는 물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의 관직이고 그 황제의 신하였습니다. 자기의 한 일신을 생각하면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고 또 누리고도 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근심할 안 해도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제국의 고관 대작이었으니까.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술을 따라서 부어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남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데 왜 이가 이렇게 근심을 해야 됩니까? 바로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애족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사상과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다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걸 초월하고 세상 나라를 초월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속한 민족을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말씀을 볼 때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내 민족 유대 민족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물론 이 세상에서 어떤 인종, 언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야 되지만은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 한민족뿐만이 아니라 일본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중국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여러 민족, 아랍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속한 가장 가까운 우리 한민족,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겁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그들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텐데 내가 속한 민족과 내가 속한 나라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독립된 나라를, 국가를 세워서 독립적인 국가를 이루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지표가 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겨울에 수상공에 있었을 때 자기 형제가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급하게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유다와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3절에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자기는 남부를 것이 없는 제국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바사 제국의 그 전체에 비하면 유대 민족은 변방의 한 약소 민족, 큰 관심조차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약소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자기 민족은 다른 여타 민족과 똑같은 민족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었고 그 유대 민족을 통해서 결국 훗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 형제 하나니로부터 자기의 동족이 자기의 열조의 그 묘지가 있는 열조가 묻혀있는 땅 유대 땅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큰 환난을 당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들어와서 성을 해파하고 성문들을 불에 태우고 또 유대인들을 죽이고 이런 환난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1장과 2장 또 에스라 성경 7장 이후를 읽어보면은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연히 알게 됩니다. 그냥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설명을 듣지 않아도 역사서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다른 말로 한자적인 표현으로 대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이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중간에 한 어떤 지점만 뚝 띄어가지고 그것만 해석하고 그것만 확대하고 그것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게 되는 게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는 대하입니다. 큰 물줄기예요. 하루에 큰 물이 모이기까지는 상루 칠기 조그만 데서 또 물줄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환난을 당했는가? 여러분들은 다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은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에스라 6장, 7장 이유와 느헤미야 성경 전편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런 환난을 당했는가?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환난의 소식, 자기의 동족이 자기의 그러니까는 조상의 그 민족, 그 조상의 땅, 나라는 물론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고국이었죠. 또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자기의 동족이 이렇게 환난을 당했다는 데 대해서 이방인들도 슬퍼할 겁니다. 자기 조상의 땅이 또 자기와 피를 나눈 자기의 동족이 이렇게 환난을 당했다면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통해서 환난의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이 수일이라는 것이 얼마라는 것을 또 2장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동족이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자기가 속한 국가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혼란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 사제로 같은 이런 모습.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니든지, 아니면 정말 아까 대표 기도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런 생명이든지, 그냥 세상 것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세상 것에 깊이 파묻혀 있는 이런 생명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아니면은 정말 불신자이든지. 5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누구에게 언약을 지키시느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성취하심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잊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사랑하고 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언약대로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 인생이 우리 예수님처럼 완전한 인격이 되기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는 그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빠질 수 없는 기도가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긍휼을 입지 못하면 그 앞에 남을 자가 없어요. 그러하기에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게 죄를 분케 해달라는 기도였고, 두 번째가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시지 않으신다면 남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생명이 돼야 돼요.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뭔가 하나 앞에 더 열심히 하고 더 뛰어나고 더 신령한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긍휼이라는 기도라는 그 기도의 긍휼이라는 요소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긍휼을 입어야죠. 더 긍휼을 구해야죠.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의 필요성을 알고 또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잠자고 세상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은 자신이 불쌍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존재인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기도는 깨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기도는 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깨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깨있는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 자기 동족의 환난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밤낮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자기 동족이죠.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그 애족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애족의 신앙.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의 범자여. 정상적인 신앙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교훈이 돼야 되고
또 그것으로 교훈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교훈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자기 부족과 죄와 허물은 깨달지를 못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나 야당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들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공범자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나라가 이 지경 되기까지 공범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우리가 남의 돈을 1원이라도 떼어먹지 아니했을지라도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사명적인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도덕적인 죄, 사명적인 죄, 마음의 죄.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것은 사명적인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에게 죄가 되지 않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이런 훌륭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죄를 범한 세력이나 그런 자들에 대해서 정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잘못을 물론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 발전이나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더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잘못을 깨닫고 그 이면에 어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단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은 신앙 양심을 통해서 깨닫고 이와 같이 다니엘이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 사지의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너 그만둬라, 너 없어져라.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돌이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이 나라 대한민국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자기의 죄는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만 돌파매질만 하고 있는 모습이요, 이 나라의 모습.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이와 같이 먼저는 자기 자신, 내 자신, 나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잡을 때 나의 죄를 먼저 잡고 그랬어요. 나와, 그리고 그 다음 나의 아비집이, 나와 내 가정부터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해결해야 돼. 이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와 나의 집이,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지금 이 상황은 오래전에, 그러니까 10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지금은 주전 444~5년 정도 되는 이런 때였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이 훨씬 더 전에 예루살렘이 이미 한번 완전히 다 망가뜨려서 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된 그런 시점으로도 100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와 같이 어쩌면 이 느헤미야는 자신과는 자기의 그 동족들이 고국에 있는 그 동족들이 당하는 그런 환난과는 어쩌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그 민족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와 나의 아비집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이 7절에서 왜 형제 하나니가 자기의 동족 유다와 예루살렘에 환난을 당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기까지의 이르는 근본은 이 나라 지도자로부터 몇몇 측근들 이런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 온 나라가 온 교회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앞에 표출되는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고 밝혀진 것뿐이지 그렇게 죄가 발생이 되도록 하는 모든 이 환경과 토양을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공을 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보세요.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뭡니까? 가장 짧고 굵게는 10계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모든 여러 가지 율례와 법들을 안 지켰어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구약시대는 안식일. 지금 이 신약시대는 우리가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이런 죄들. 그러니까 가까운 데 죄를 놔두고 남만 탓하고 남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뭐 대통령만 하야하라. 뭐 누구만 처벌하라. 정작 그런 죄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지를 않았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복하고 있잖아요.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자복하는 기도랍니다. 이 죄를 자복하는 기도가 모범적인 회개의 기도입니다. 정상적이고 가장 모범적이고 기본이 되는 이런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민족이든지 나라든지 세상이든지 어려움이 오면은 그 죄의 근원을 한번 추적해서 들어가 봐요. 그러면 딱 그게 결국 마지막에 누구에게 당첨이 됩니까? 우리 자신, 나에게 당첨이 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요나처럼. 만약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죄가 이런 일이 누구 때문입니까? 제비를 뽑아오라. 누구에게 다 뽑히겠어요? 누구에게?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누구에게 당첨되겠어요? 하면 표시해봐요. 누구에게?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그 제비가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죄의 근본이었습니다. 나라가 잘되고 민족이 잘 되려면 우리 자신들부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주의 계명과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는 생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운 환난이 없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 않아요. 이게 이 나라의 인간들의 모든 죄악이 다 합해져가지고 이 지경까지 된 겁니다. 도둑놈이라는 것은 남의 돈 100원 훔친 거나 1000원 훔친 거나 분량은 다르냐면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도둑놈이에요. 죄라는 것은 뭐 크면 그 죄가 중하고 작으면 경하고 이게 아닙니다. 죄는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죠.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옛날 모세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명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시지 아니했습니까? 또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다 그런 기도였어요.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긍휼을 잊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편에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종의 기도, 당사자인 이 느헤미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루살렘이 환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만 혼자 회개하고 슬퍼했겠습니까? 그 외에도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어떤 신실한 종들, 정말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런 종들은 다 옷을 찢고, 그때 율법 시대였으니까 마음을 찢고 몸을, 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대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은 결코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다. 7천을 남겨두었다. 우리가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은 이 지구상에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시는 그런 생명, 신실한 종들이 분명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있을 것이고 이 지구 어느 곳인가는 있을 것입니다. 그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 내 자신부터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여기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누구에게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자기를 중심에서 어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든지 나라에서든지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이런 다 믿음의 사람들, 이런 신앙 생활들을 다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걸 지금 이 느헤미야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 동족이 환난을 당했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성문이 해파하고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답을 썩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기도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아니었기 때문에, 만일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 전에 그런 말이, 그런 어떤 해법이 먼저 경솔하게 튀어나오면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었느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이때는 1장 6절에서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주야로. 그러니까 1장 6절에서 이제 이런 환난의 소식을 두고 제가 밤낮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 내 조상의, 나와 내 아비의 집, 나와 내 가정과 내 민족의 죄부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1장 6절에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시작하고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의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내어놓지 않고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그러니까는 처음에
그 환란의 소식을 들었을 때가 무슨 달이었습니까? 기슬르월이었습니다. 기슬르월에서 이 니산월까지는 4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4개월의 차이. 그러니까 요즘 양력으로 한 3, 4월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 우리 그러니까는 이 부활 이 주일 절기 이렇게 돌아오는 그쯤에 해당이 됩니다. 유대인들로 하면 6월절 절기 정도에 해당이 되는 3, 4월 정도에 니산월. 니산월에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러니까는 기도한 지 4개월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도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이렇게 쌓여서 3달이 돼야 돼요. 이거는 단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이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4개월 동안을 주야로 기도하며 금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개월 동안에 밤낮으로 더 평소에도 이런 분들은 평소에도 기도했던 분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했던 분들이 동족이 환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더 마음 상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까지 4개월 내내 그냥 단식을 했지는 않았을 것이지만은 그래도 하루에 한 끼를 했든지 한 일에 한 끼를 했든지 어쨌든 금식하고 기도를 했다고 했으니까 그 몸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아는 거죠. 그냥 너무 얼굴이 초췌하게 보이니까 수색이 근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왕이 볼 때. 그래 그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왕이 여러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특별히 아닥사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네가 어찌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것을 별 생각 없이 볼 수도 있어요. 저 녀석이 그냥 어제 저녁에 밤잠을 안 잤는 모양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애독의 그런 마음을 이제 품어내기 위해서는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4개월 만에 입을 여는 겁니다. 기도로 4개월을 준비해서 3절에 왕께 대답하되 드디어 자기가 4개월 동안에 주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애원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받고자 입을 여는 겁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에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모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불탔다는 것이죠.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여기 2절에서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 성경만 우리가 읽어보면은 왕이 자기에 대해서 이 어떤 얼굴에 수색이 있는 것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옛날 고대 시대에는 그 왕 곁에서 가까이서 왕을 모시는 이런 환관들이나 또는 이 측근들의 이런 사람들 얼굴에 수색이 없어야 됩니다. 왕에게 괜히 신경을 쓰이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국의 왕은 어떤 근심거리가 없어야 돼요. 주위에. 그래야 평안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경영을 할 수가 있는데 옆에 주위 사람들이 인상이나 쓰고 있고 근심이나 있고 그러면은 왕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산란하고 근심이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에 대해서 자기 얼굴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는 데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어떤 육적인 그런 모습뿐 아니라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이제 드디어 입을 열 때가 왔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크게 두려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하시고 내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해서 나는 목이 잘릴 수도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크게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이때까지 4개월 동안 기도했으니까 이제 입을 열게 된 것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내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겠습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드디어 4절에 이제 응답이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사랑했던 모든 신실한 종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응답을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그냥 함부로 입을 열거나 경솔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기도부터 하고 또 지혜롭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 왕께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왕이 네가 뭘 원하느냐. 그때 4개월 동안 기도했다고 해서 입을 또 덥석 연 게 아니었어요. 또 다시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했습니다.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제 마음과 입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주고 내 민족을 그 짧은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스쳐갔겠습니까? 그 4개월 동안에 부르짖었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제 4개월 동안의 기도에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왕에게 고했습니다.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렇게 엄청난 말을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한 것입니다. 4개월 동안의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 열조의 묘실에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자기를 총독으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그 4개월 동안의 눈물로 죄하러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이 당한 그 어려운 처지, 그 환난당한 그 어려운 처지를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는 사실 그 왕궁에 있으면 정말 호리호식 할 수도 있었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척박한 곳, 그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으로 자신이 자원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족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편한 데로만 향하려고 하지 않고 척박한 곳, 어려운 곳으로 자기가 가겠다. 나를 그곳으로 총독으로 보내달라는 거. 이렇게 해서 총독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를 않았어요.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자비를 들여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12년 동안 총독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죠. 물질이라는 것은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동족의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내가 총독이니까 너희들 당연히 세금 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12년 동안 전심전력을 기도해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육적으로 무너졌던 유대민족,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을 위해서 그때 먼저 3년 전 아닥사스다 왕 17년에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먼저 에스라가 유대 땅으로 돌아갔었거든요. 그 13년 전에 먼저 가서 먼저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던 에스라.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 7장 이후와 느헤미야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라가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은 그래도 정말 한계가 있었고 외로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13년 후에 다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와 영적 지도자 에스라와 또 정치적인 지도자 느헤미야를 힘을 합해가지고 무너졌던 황폐했던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영적으로 황폐되고 육적으로 황폐됐던 유다 민족을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이런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더불어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무너졌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신앙을 일으키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런 역사적인 일을 했었고, 그리고 다니엘 성경 9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또 역시 민족의 해방을 연소를 깨달고 기도할 때 70일의 기한을 정해 주시는데 그 70일에 시작되는 기점이 언제였냐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런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중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환란을 당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기도한 그 열매가 참 얼마나 큰 열매로 이루어지는가는 우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열매가 맺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본격적으로 70일의 출발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는 그 영이 날 때부터 70일에가 시작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때로부터 69일여가 지난 후에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그 말씀의 기점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출발이 된다고 했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중건을 했거든요. 성벽을 며칠 만에 쌓아 올렸습니까? 52일 만에. 그래서 역사가들도 역사를 읽어보면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엄청난 성을 어떻게 52일 동안 쌓아 올릴 수 있느냐. 그러나 신앙의 힘은 그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도가 변변치 않게 보잘것 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자기의 죄와 또 자기 가족, 교회와 민족, 나라의 죄부터 먼저 잡아가고 해결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나라 이 어려운 문제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지금은 남의 손가락질만 하고 모든 죄를 상대편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새일교회가, 이 대한민국 교회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면은 우리의 생각밖에 하나님의 어떤 응답의 역사가 내려가지고 정말 놀라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 역사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담할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나와 내 가족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께로 내려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